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끝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신령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저들의 성의를 지키는 이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손을 바라며 그저 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혈금은 마시는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나에게 인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사정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권력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돈이 있게 되면 더욱 자기 생명의 안전과 또 장수를 바라보면서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원인을 얘기하기를 자기가 이 정도 살게 되면 돈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뭐 어느 만큼 벌어왔길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돈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삽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아요. 무신론자도 신을 찾아요. 신을 찾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거는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영혼은 그걸 갖고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물질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물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모든 것이 충족하면 만족을 합니다마는 영혼은 물질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만족해집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표현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이 먹는 샘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노래에도 뭐 옹달샘이라고 합니다. 사슴은 물을 먹기 위해서 몇백 리를 간답니다. 그래서 아무 물나 먹는 게 아니라 꼭 자기가 먹어야 될 물을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표현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물이 많으면 뭔 사슴이 그 갈급하겠어요. 사슴은 자기가 먹는 물이 있어. 그와 같이 우리 영혼도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만족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만족했다 해서 영원히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먹어야 돼요. 다윗의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아 물이 없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물이 없어서 가란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목마름이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도 잘 안 하고 그 원인은 그 영혼이 갈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인간의 삶을 푹 빠져 있다 보니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혹 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또 11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찬송 이제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불뱀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얻은 처방이 불뱀을 만들어서 작대에 달아서 세워가지고 뱀에게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면 작대의 뱀을 바라보면 독이 빠져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는 불뱀을 만들어 단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 답니다. 그리고서 백성들한테 뱀에게 물렸거든 진 중앙에 있는 이 놋뱀을 바라보라. 저는 뱀에게 물려 못 봐서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뱀에게 물려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뱀에게 물리면 독이 올라와 가지고 곧 죽는데요. 그래서 그걸 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리가 물렸으면 거의 발목 쪽에 많이 물리는데 그러면 이제 장단지 위에를 뭘로 꽉 매가지고 혈이 통하지 않도록 하고 누군가가 그 독을 빨아서 빼내면 생명이 그 순간에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시간이 거의 산으로 다니는 사람은 혼자 다니다가 뱀에게 물리기 때문에 죽는 주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산에 다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불뱀이 진영에 나타나가지고 마구 사람을 물었어요. 그 사는 길이 뭘 바라보는 거예요? 눕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요. 뱀한테 물려서 지금 독이 타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진중에 있는 눕뱀을 바라본 데서 그게 살겠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맞지를 않습니다. 뱀한테 물렸으면 다른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데 진중에 있는 눕뱀을 바라본다는 것 절대 산다라는 확률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믿은 사람들 뱀한테 물렸을 적에 진중에 있는 작대에 달린 눕뱀을 바라볼 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현실이 현실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마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해요. 내 영혼이 불안하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라이다. 하나님만 바라는 시편 38편 15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얼굴에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라. 끝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기도라는 내용을 불신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글 쓴 문장을 보면 기도한다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화가 돼가지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좋은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나 기도한 데서 다 응답이 되는 기도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의 소원을 기도합니다. 장례식장 가서도 불신자들은 기도합니다. 묵도라는 거 합니다. 자기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긴 하지만은 응답이 없는 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실은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도 기도하고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 원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정말 가장 힘든 것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단 말이죠. 한 번 선택했다면 물릴 수 없는 것이다. 신중할까요, 안 할까요? 이 선택이라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놓고도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또 나중에 제비까지 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 하나님의 권한에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인데 시편 116편 2절을 보면 그 귀를 내게 기울였었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귀가 나한테 쏠렸으므로 평생 기도하는 데를 들어주시는데 기도를 해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된단 말이죠. 그래서 평생 기도하는 자들 되야 됩니다. 시편 5절 3절을 봐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도한다라는 것, 나는 연약하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것이 다윗의 전체적인 삶이었습니다. 비록 왕으로서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